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5쪽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는 성도들의 정성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인 이 예배의 자리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장소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을 드렸던 그런 헌신의 장소이기를 원합니다. 실로함에서 병든 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치유의 장소이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던 광야의 기적의 장소이기를 원합니다. 마가다락의 성령의 능력이 불같이 임했던 것처럼 변화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대폭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원형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려내는 그런 안디옥 교회 같은 선교의 비전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6월 첫 주는 평신도 주일로 드려집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빌립처럼 하나님의 능한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군대에 또는 객지에 또는 외국에 병상에 있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저들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중에 말씀을 전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인격체이시지만 수세기 동안 이 성령의 인격성이 교회 안에서
등한시되고 오해되어 왔습니다. 여러 이단들은 성령을 비인격적인 힘 또는 능력으로 주장했지만은 정통신앙은 항상 성령의 계시를 따라 거룩한 인격체가 됨을 고백을 해왔습니다. 성령은 한 인격의 본질적인 그런 요소들인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지식에 있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하시고 또 감정에 있어 죄에 대해서 근심하게 하시고요. 또 의지에 있어서는 그 뜻대로 사람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등의 은사를 나열한 후에 이 모든 일들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결코 이 모든 능력의 배후에 있는 어떤 단순한 힘이 아니라 인격적인 참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창조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며 명령하는 그 일을 하심으로 진정한 인격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령은 무한한 위엄과 영광과 거룩과 능력을 지닌 그런 신성의 인격으로 사람 안에 아주 충만하게 내주하셔서 사람의 인격에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령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까? 첫째는요, 성령은요 거듭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요 고도로 발달한 이 영상 기술로 인해서 가상의 이미지가 더욱 실제와 같이 보이므로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이 야기하는 그런 혼란의 정체성의 위기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마저도 이미지화되어서 실제적인 믿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가상의 믿음이 대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이 가상의 믿음으로 살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니고데모는 율법의 가상 믿음이 아닌 실제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고 바리새파의 권세를 가진 아주 존경받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학식이 높고 지혜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대중적인 설교를 들었으나 그것으로는요 충분하지 않았고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랍비로 아주 확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는 다른 바리새인과 같이 유대교의 그 전통 율법의 가상 믿음에 눈이 먼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며 정말 실제 믿음, 실제 그 하나님 나라에 목말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요한복음 3장 3절 주보 가운데 말씀별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하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었어요. 자, 우리 자신들도 예수를 믿기 전에 이 거듭나야 한다는 이 중생에 대해서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요, 보이는 세상보다 더 실제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영적으로 무지한 인간에게 진리의 실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 7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고 그리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이 신비한 차원의 실제로 오직 영적으로라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은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나 이 영적인 실체인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이 세계를 알 수 있고 이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니, 성령을 받았다면 거듭남의 기쁨과 거듭남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 그리고 교회 안에서 거듭남이 줄어드는 이유는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약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예수, 이 복음에 대한 관심보다는요, 지금 사람들이 삶의 안정, 평안, 아니 이 축복에 더 관심을 갖기 때문에 자꾸 복음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사모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 메시지가 강력하게 선포가 될 때,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권세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2절 15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께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지 한다고 하는 그런 복음이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은요, 오직 예수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세와
여호와를 원망하는 죄로 말미암아 불뱀에 물려 죽는 저주 가운데 그들이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이 놋뱀을 바라본 백성들은 모두 다 살아났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그 안에 임해서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여기 니고데모처럼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 구절에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응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보고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성령을 받아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고 새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성령은 거듭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 성령은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은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종교생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종교생활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율법주의로 변질된 종교생활은요, 결국 믿음을 변질시키고 믿음을 파괴시키고 만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 신약에서 율법주의의 누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자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지금 메시아가 지금 나타났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율법주의 그리고 변질된 기독교인은요,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의 기독교도 종교로 변질되면요, 이러한 일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 뒤에는 반드시 교활한 이 사탄 마귀의 세력이 있는데, 이 사탄은 그리스도인이 종교인이 되도록 미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습적, 그래서 종교적, 율법적 종교인이 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만 하는데,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요, 아니 종교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사단을 물리치면서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믿음의 실제, 그리고 영적인 실제를 알게 되었어요. 율법의 관점에서 성령의 관점으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바리새인이며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요, 그 바리새파의 벽, 아니 그 유대인의 벽, 아니 유대교의 벽, 아니 율법의 벽을 넘어서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리의 벽, 어떤 전통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요, 참 진리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도요 이 성경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니, 어떤 전통도요 성령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령의 관점으로 변화된 니고데모는요, 그 순간부터 담대히 예수님을 변호하고 그리고 진리를 사수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7장 46절에서 52절을 같이 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당시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몰아가며 예수를 잡지 못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전통, 아니 자신들이 정해놓은 율법에 입에되는 그 행동을 예수가 했기 때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이치, 아니 자신들의 자리마저도 아주 위태롭게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잡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어요. 그래서 아랫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랫사람들이 아까 여기 46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들이 감동이 되어서 아랫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그 아랫사람들에게 격분하면서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그 아랫사람들에게 폭언을 내뱉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아니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자신들의 최고의 전통이고 그리고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의 무리 가운데 있었던 니고데모는요, 여기 아까 51절에 그랬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담대하게 이 니고데모가 변호를 하고 있어요. 자,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성령의 사람으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기의 지위를 지켜가면서 예수를 대변하고 예수를 섬기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는데, 비록 처음에는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서 처음에는 밤에 예수를 찾아왔지만은요, 지금 보세요. 요한복음 7장에 들어가니까 담대하게 예수를 어떻게 해요? 변호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 전체의 의견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들 전체 의견에 반대. 여러분, 사람들의 눈치를 보던 사람도요, 성령이 임하면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율법의 원칙에 의거해서 사람은 누구나 판결받기 전에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할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니고데모를 합리적으로 판박할 수가 없게 되죠. 니고데모를 비만하면서 자기 집으로 다들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성도에게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기 니고데모 같은 아주 담대한,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예, 이게 평신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자,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요 사랑의 사람이 되는데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대교회 사실 우리나라가 문제죠. 저 아프리카라든가 뭐 싱가포르라든가 저 뭐 남미라든가 그런 데는 사실 기독교가 지금도 계속 부흥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지금 한국교회 영성이 약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요 그 이유를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두 인물이 나타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릇을 숨기더니 이르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상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은요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는요 자신들에게 닥칠 그런 피해, 아니 자신들의 닥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전심으로 사랑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의 의원이었고요 아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결의에, 아니 그들의 행사에 찬성하지 않고 대항한 사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자,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같이 봅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보다도 진실로 누구를 사랑한 사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가져다 자신이 준비한 그 동산 내부에 있는 새 무덤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자, 죽은 예수를 보고 실망하고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시신에 정성을 다해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새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그 요셉의 모습, 너무도 차이가 나잖아요. 아주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아리마대 요셉처럼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니고데모도 요셉과 같이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자기의 부동산을 바쳐서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만드는 주를 섬겼고요. 그리고 니고데모는요, 돈을 들여서 주님을 섬긴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아주 명예롭게 장사 지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아까 나와 있잖아요. 몰약과 침향을 100리트라. 이 100리트라는요 100근, 근으로 따지면 100근이고 70파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넉넉하게 가지고 왔어요. 이런 향품은요 시신을 염할 때 사용하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당시 풍습에 의하면요, 왕족의 장례를 치를 경우에 많은 양을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을 역대하 1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왕 중에 한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처럼 예수님을 예우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모셔요? 왕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왕으로 섬긴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달아난 그런 제자들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니고데모 요셉과 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주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 사랑하는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진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커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평신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려고 성령께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전했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도행전과 같은 권세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담대하게 예수를 변호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핵심 가치인 영혼을 구원하고 세대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 같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사람이 지배하는 교회, 세상에 물든 교회가 아니라, 어떤 전통에 물든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지경이 넓혀지는 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제주 땅을 살려내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제주 땅에 팬데믹이 물러가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한 도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팬데믹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살아 생명력 있는 믿음, 또 이 팬데믹 가운데 변화되는 믿음, 이기는 믿음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